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영적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오직을 누립시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오직이라는 말을 이거 외에는 급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오직이라는 의미죠. 많은 분들이 자꾸 돈 합니다. 필요한 건데 굉장히 갈급해 있습니다. 그 말은 돈만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지금 제일 급하다, 이 말이겠죠. 저는 그 대학생 때 집에서 잠자는 거 외에 또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외에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거의 모든 시간 다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임원들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교회에서 해볼 일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학생 때 해볼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다 믿음 좋다 그러니까 저도 나 믿음 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좋은 척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또 선교단체 안에서 헌신한 일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제 양심상 믿음 좋았던 건 아니죠. 겸손해서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편이 아니라 몇 번 말씀 드렸듯이 저한테는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 문제 한번 오면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나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한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듯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인 게 있잖아요. 내한테 굉장히 급한 게 뭐였냐니까 좀 평안함이었어요. 이게 없으니까 너무 삶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편안함을 찾으러 돌아다녔거든요. 만약에 내가 절간 가서 편안했다면 내가 절간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교회에서 편안함 누렸으니까 교회 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믿음 좋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제가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심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영적 안정이 저한테는 제일 시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오직이 좀 된 거죠. 지나가 보면 다 은혜인데 그때는 오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직인지 잘 몰랐어요. 또 오직이란 두 번째 의미는요, 이거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오직이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복음이 너무 가치가 있고 알면 알수록 깊이가 있고 증거되어지면 증거되어질수록 은혜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육신적인 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된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걸 보고 오직이라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냥 오직이 아니죠. 영적 오직입니다. 영적 오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안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영적 오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못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오직을 된다, 누린다 이런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동일하게 나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영적 오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 보기에도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린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사실 참 기도응답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전부터는 사실은 기도응답이라기보다는 그죠. 어린아이가 울면은 먹여주고 분유 주고 똥 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건 나이가 들면은 알아서 성장되는데 영적인 건 그렇지 않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오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오직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견이죠. 먼저 영적 오직을 발견을 해야 돼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발견해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미 영적 오직을 발견한 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앉아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 10몇 년 하면서 그걸 봤어요. 못 듣는다는 걸 봤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거든요. 복음이 가장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복음 못 들어요. 듣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알아듣는데 전혀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국회의원 중에 보니까 의사하면서 변호사인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 특징들이 있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요거들 먹을 얘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제일 쉬운데도 제일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1번에 1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라서 그래요.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구원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그죠? 근데 그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지만 꼭 전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요, 받았다 없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 받는데 막 이 사람이 막 범죄하고 죄악을 지어가지고 구원이 사라졌다가, 그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싹 살려줬다가 막 갑자기 또 은혜 받아가 돌아다니니까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생명책에 이름 올렸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줄 몰랐겠습니까? 타락할 줄 몰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질되어진다면은 그걸 또 몰랐겠습니까? 그걸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전혀 상관없이 성경은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이 고백을 못합니다. 희한하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장난삼은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해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범죄하고 타락해도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 오직을 발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부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 줬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은혜를 줄 뿐은 아니라 그 절대적인 부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자, 성경은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합니다. 그죠? 자, 제자와의 무리의 구분은 뭡니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아닙니다. 제자와 무리를 구분한 이 단어는요,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불신자.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자, 불신자입니다. 그럼 무리란 단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무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제자와 무리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충성된 자입니까? 아니면 그럼 충성되면 제자고 충성 안 되면 제자가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될 수 있어도요, 성경의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충성되냐 아니냐 이걸 구분한다면요, 예수님 부른 12제자는 전부 다요, 70인 제자는 전부 다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뒤로 쫓아왔다가요, 베드로는 그 조그만 여자 종한테요 딱 걸린 거예요. 너 예수 따르는 제자 아니야? 이랬더니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충성된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면에서. 충성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나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죠.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름받아 부르셨어요. 무리로 부름받은 사람 많습니다. 90%는 무리로 부름받았어요. 90%보다는 한 99% 같고요. 한 99%는 무리로 부름받았어요. 1%를 하나님이 따로 불렀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따로 불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따로 부른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 받는 거예요. 불러진 거예요. 그러면 14절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제자로 내가 부름받았다 안 부름받았다는 차이가 딱 어디서 나냐니까요, 자기와 함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이 말을 이해해요. 절대로 무리는요 이걸 이해 못합니다. 제자만 이걸 이해합니다. 구원받은 자만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듯이요, 제자만 자기와 함께 있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0명 중 9명은요. 뭔 헛소리냐 그럽니다.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고도 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믿지 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너무 믿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어디 뭐 이상한 단체가 빠져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막 이런 걸 이제 뉴스에 한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만 가지 문제가 있고 억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을 무리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못 배우고 나이가 어려도요, 노인이라도요, 이 말이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 아니, 논리적으로 얘기도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며, 그리스도께서. 그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됐다며요. 아니, 성경을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얘기도 맞잖아요. 여러분, 안고 서는 걸 안다며요.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 더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며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 탄식한,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며요. 범죄한다 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며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질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건 많이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이해됩니다. 그 제자와 무리 차이가 나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그렇죠. 사명이에요. 유일한 사명.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면 유일한 사명이 전도입니다. 왜 밥 먹습니까? 왜 직장생활을 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달란트 발견하고 배우고 확장해 나갑니까? 왜 사람들 사깁니까? 왜 결혼합니까? 왜 자녀들 양육합니까? 왜 연애합니까? 거기에 세상 사람들, 무리들은요, 그것마다 다 답이 틀려요. 우리는 답이 딱 하나잖아요. 뭐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사명이 없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인간이요, 본질이 회복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 때 뭐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뭐 하라겠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타락해 버렸어요. 다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 신분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권세가 뭐였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만물이 복종하는 거. 그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신 권세가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생명에 동참하는 거. 그죠? 그래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마지막에 뭡니까? 왜 그렇게 너를 불렀냐? 이 생명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사명. 그거 외에는 사명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 사명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죠? 그게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답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 다시 한번 말합니다. 충성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 뺀질뺀질거리는데 그것도 뭐 제자입니까? 뺀질거리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좀 너무 둔한데요. 둔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세상 문제는 샤프한 사람들한테 통해서 다 일어납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는요, 똑똑한 사람 통해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말을요, 무리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만 알아듣습니다. 무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자만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오직의 발견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구원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절대적인 부름,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한번 뭡니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역사예요. 이거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은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이거는 일괄적이진 않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으니까 내가 제자로 쓰임받아야겠다 라는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알잖아요.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얘기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초막셋을 짓겠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그러잖아요. 그때 구름이 딱 그들을 가리면서요,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으라. 다 놀라가지고 엎드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딱 손대면서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뭡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그죠?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체험하게 하신다니까요. 구원도 은혜입니다. 그죠? 사실상 사명도 은혜죠. 그죠? 체험도 은혜인데 그건 시간표가 좀 달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꺾어버렸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도 직접 나타나서 꺾든지 간접적으로 꺾든지 꺾어버리잖아요. 아니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이 꿈을 통해 가지고요 오직을 딱 붙잡게 만들잖아요.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 듣고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오직 딱 붙잡게 만듭니다. 그것이 조금 뭐 신비한 체험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고통이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옵니다. 저는 영적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 문제 사역을 할 때 다 저 같을 줄 알았어요. 영적 문제 오면은 그 복음 때문에 치유 응답을 받으면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 케이스더라고요. 그 만나본 중에 10명 중에 9명은 9명이 아니죠. 100명 중에 99명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통로가 될 수 없구나. 그가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건 상관없어요.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성경, 오직 하나님 나라. 그죠? 그게 2번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려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을 붙잡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직의 내용을요, 알고 있고 붙잡았는데 참 세상 풍조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 조금 나이 들면 알잖아요. 육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각종 성인병부터 많은 질병,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인생사가 풍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게 이상하지. 그죠? 문제 없는 거 가려면 공동묘지 가라고. 부신자가 한 얘기 맞잖아요. 세상 풍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뭐 초등학생들은, 뭐 중고등학생들은 세상 풍조가 쉽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지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죠? 창세기 3장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회귀 본능이 있어요. 불신자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일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제자로 부름받는데 자꾸 물으러 돌아가려고 그래요.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오직의 내용들이 자꾸 바뀌어요. 육신적으로는 돈 바뀌고요. 그죠? 인간관계 보면 저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자꾸 뭡니까? 내하고 친하냐 아니야 이걸로 바뀌어버려요. 이러니까 오직의 내용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사사기에 입다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18년 동안 괴롭힘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러 입다를 불렀는데 입다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나를 처음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살아있는 사람을. 입다는 우상숭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입다는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풍조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무남 동료라 나옵니다.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 환영한다고. 그래서 한탄했잖아요. 내가 널 제물을 바친 것에 대해서 한탄한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딸도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어요.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 딸을 바친 게 맞습니까? 한 번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했을 건데 당연히 바쳐야 된다. 왜? 결단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앞뒤 좌우도 안 맞는 이상한 거 붙잡아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가 안 되면은요, 사람은 이상한 걸 붙잡게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허경이라는 사람이 요즘 문제 일으키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 신천지 계열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다른 측의 이단들하고 다르게 허경영은요 정치를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중매체를 좀 이용할 줄 알았어요. 혹시 대중매체 좀 보면은 허경이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엉뚱한 거 뭐 공중분양한다면서 엉뚱한 거 다리 이렇게 설 수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도 제대로 못 서. 공중분양 첫 단계 되는 딴 사람들이 서거든. 그러면 딴 사람들 웃고 막 그럽니다. 약간 친근한 이미지. 약간 엉뚱하면서 개그가 있다는 이미지로 전달되었어요. 똑똑한 겁니다.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약간 엉뚱하다. 차도 쭉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엉뚱하고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려면은 그 사람 얼굴 보는데 뭐 몇백만 원. 그 사람 상담하는데 뭐 몇백만 원. 이래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데 희한하죠. 불신자도요, 이상한 것에 오직이 되면은요, 이런 이상한 짓을요, 아무렇지 영향을 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은요, 이상한 것에 오직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안 그렇습니다. 사람 영적 존재라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이 됐든지 영적이 됐든지 오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 같은 비참한 결말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영적 오직의 내용을 알고 지속적으로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지속하면 세 번째 옵니다. 결과죠. 성령인도 받게 돼요. 성령인도는 사실상 시작이 뭐냐니까요. 성령인도의 시작은요, 딴 거 아닙니다.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만 가지 선택을 계속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된 걸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성령인도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의 내용을 모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인도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왜요?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기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기준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성령인도를 절대로 못 받는 거죠. 성령인도의 시작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걸 붙잡는 것,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당연히 성령인도가 되어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마게도나가 이렇게 턴하는 이런 포인트도, 터닝 포인트도 주시고요. 오직 영적 오직의 결과 두 번째 뭡니까? 증인이 되죠.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요한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 들으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 얘기할 때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분의 부인했던 베드로가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예수 얘기 안 하고 내가 뭔 얘기하냐,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의 자리를 주시고 증인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내한테 손해야 될 것 같으면 피해 불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죠? 바울이 오죽했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얘기합니까? 그죠? 복음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인 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증인의 자리를 하나님 세울 이유가 없죠. 죽어도 괜찮아 내가. 이러면 증인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증인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인의 자리를 세워야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 그래 좋아하는 경제가 옵니다. 빛의 경제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있어도요, 오직이 안 되면 절대로 빛의 경제가 나올 수가 없죠. 반대로 오직이 되어 있어도 경제가 없으면 빛의 경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전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모두가 힘든데, 인플레이로 모두가 힘든데, 전 세계에 이제 경제 공황이 와도 전부 다 힘들 건데,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굶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요, 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어떻게 응답 줄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를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응답의 통로가 없어요. 그죠? 뻔하거든. 내가 살아온 게 뻔하고 경제 통로가 뻔하고, 그죠? 먹고 사는 게 뻔해요. 로또 당첨되지 않은 이상 그 경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경제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뻔하니까. 빛의 경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한 걸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오직을 발견했고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속이죠. 지속하시라. 그래서 교회 시스템은요, 다른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훈련, 그죠? 기도 시스템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 아닙니다. 성경 교제도 하고 그 교제가 아닙니다. 예배, 훈련, 기도 속에 있으니까 나오는 포럼을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주일부터 시작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간표를 우리가 15분, 20분 정도, 25분 정도 가지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 10시 20분까지 오세요. 그것부터 집중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후 예배 전에 전도 캠프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큼이라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에 집중하세요. 이걸 못하면 진짜 다 놓칩니다. 이것만이라 집중하세요.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그 전날 잠도 일찍 자세요. 먹는 것도 조절하세요. 그렇죠? 이거 집중하기 위해서 컨디션도 조절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하려면 지속할 통로를 붙잡으셔야 돼요. 자칫하면은 세상 풍조에 휘말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주간 영적 오직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적 오직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속할 참된 힘, 참된 통로 발견하게 드립니다. 아멘.